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회가 아닌 복음, 즉 말씀이신 주님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칫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중간에 이 한 가지를 첨언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여러분에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직면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우선되는 교회, 또 복음이 항상 앞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탄의 힘에 의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에 주님이 제일 우선되는 교회가 생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님이 제일 우선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할 때에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시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가 보이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런 방해를 할 때는 결코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훤히 드러나는 뻔한 모습으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탄의 전략은 누구든 확고부동하다고 생각이 들도록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명분을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명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확실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명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외 없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사탄은 분명 우리의 앞길에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유혹해서 실족하거나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더 깨어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곁에 있는 우리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미리 염려하거나 절대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 길에 악한 영이 장애물을 설치하고 또 우리를 압도할 큰 위협과 또 공갈, 협박으로 공격하는 그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때로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우리의 정신을 빼놓으려고 또 유혹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그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해치고 나가면 모두 물러나는 것들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호통치면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갈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며 일당백의 신앙의 담대함을 견지함으로써 어떤 세력이든 그 앞에 당당하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내 자신이 그런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 부하내동하여 그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교의 열혈 추종자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나사렛 도당을 잡아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목전에 강력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그러자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바울이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이 대답과 한마디의 질문, 이것이 바로 바울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충격적인 현상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자신에게 심각한 뭔가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때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그 질문이 바로 나의 신앙이며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앞에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빼고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모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란했고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서 바울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주님 앞에 매일 던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대답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늘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이 가진 의미를 스스로 겸허하게 평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하여 유대교를 추종하느라 혈안이 되어, 즉 자신의 신념과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핍박하는 일만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하여 같을 공자와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말이죠. 복음서라는 분류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의미에서는 그 역할이 다른 복음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앞선 세 복음서와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무렵 아니면 그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의 이 증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그 말씀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 일률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자신이 창조된 대로 그 섭리에 순응함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만약 만물 가운데 질서와 조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피조물의 존재 형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필히 우리가 정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가령 우리는 태풍 앞에서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우리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위력으로 덮쳐오면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애써 지은 농작물이 망가지고 또 산업 기반 시설들, 집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때때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태풍이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이 태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 일률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때 과연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이 땅의 인간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태풍의 원인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태풍으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새롭게 자리를 찾게 되고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화롭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지금 특히 올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들입니다. 예전에 없던 이런 심각한 농도의 중금속이 충만한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덮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야 할 자연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 조화를 거부하면서 생산 설비를 늘립니다. 보다 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법을 찾다가 보니 공해를 일으키는 수단을 쉽게 도입하고 그 수단으로 공장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 발생한 공해로 인해 자신들뿐 아니라 이역만리 우리에게까지 이 엄청난 재해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재해인 것은 맞지만 그 성격과 원인 그리고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임목사 설교를 듣는 것이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듣는 것입니까? 화요일 큐티 모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죠? 네. 물론 그것도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주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보다도 지금 저 창밖으로 보이는 저 자연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한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시덥잖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넘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결코 그냥 웃고 넘기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한 지금도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실들 앞에서 우리 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 천지 사방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하고 있음을, 심지어 스치는 바람결이, 그리고 저 밖으로 보이는 협재바다에 일렁이는 저 작은 파도들까지도, 저 물빛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들려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느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길이며 종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공동묘지로 가고 마는 지옥의 길로 끝나는 그 인생밖에 무엇이 더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살면서 누군가는 온 천하에 편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온 천지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어느 곳에든 예외 없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산다면 과연 그 인생을 두고서 온전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은 생각으로 나가다가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땅히 믿어야 할 그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죠. 가령 누군가 매 순간을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다가 보니 계속 무절제함이 그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무절제함이 한순간만 그냥 머물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됩니다. 그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방안만 연구합니다. 반대로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동일하게 사람은 또 선한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간의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이 자기 행함의 절대적 기준이 될 때는 인간이 선이라고 확신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행한 선에 의해서도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힘써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이 행동은 그래서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그때의 행함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는 단순히 그 일이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 행동이기에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즉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에 대한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철저하게 말씀 위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려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됨으로 인해 선을 행하고도 실족하는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야고보의 주장과 같이 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증거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역사로 꼽히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대해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었노라 오늘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은 신학적인 소견과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행동의 중심에는 말씀이 그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이 절대적인 구도가 그 밑바탕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력한 예로 드는 것은 그 행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볼 때 그것이 크다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사실상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작정했던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줄 아는데, 실제로 그 이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그 기저에는 적어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고, 밤하늘에 수없이 놓아진 별들을 보며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새봄에 돋아나는 여린 새싹을 보면서도, 잎이 무성해지며 꽃이 피는 수없이 많은 산과 들의 꽃을 보면서도,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리고 낙엽이 지고 겨울의 깊음 속으로 잠드는 사하의 초목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매 순간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점철되었기에 그는 그 시절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자신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저없이 그는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다 각을 떠서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 그걸 꺾고 종국에는 다 불러 태워버리는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에 그의 신앙의 삶은
이렇게 매 순간 믿음의 삶으로 채워졌기에 그와 같은 순종의 삶,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2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는, 수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말씀의 존재를 깨닫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듣는 소중한 열쇠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열쇠를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을 필두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마구 쏟아지듯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인생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그 수없이 흐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길어 올릴 때입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반복함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릴 수 있으며 그 길어 올린 말씀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듣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내 손끝으로 그리고 내 발끝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들고 내쉬는 호흡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결단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의 옆구리를 움켜쥐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과 두 팔에 주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온 천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매 순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강에 흘러가는 무수한 시간들을 은혜로 길어 올려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삶, 행함으로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